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You must prophesy again about many peoples, nations, languages, and kings.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요한계시록 동영상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깊이 깨닫고 구속사의 사역에 주님의 동역자가 되시며 그리고 거룩한 신부 성도로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제1강의의 제목은 요한계시록의 특징입니다. 계시록 본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계시록 전체의 특징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구절이나 한 주제의 해석 이전에 계시록이 어떤 책이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알고 본문 강의에 들어가야 왜곡되고 편협된 해석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계시록의 특징은 예언의 말씀이 그 특징입니다. 계시록에는 계시라는 단어는 단 한 번만 나옵니다. 그러나 예언이라는 단어는 훨씬 많은 8번 나옵니다. 그러므로 요한 계시록은 계시록이라고도 하고 또한 예언서라고도 합니다. 종합적인 표현으로 요한 계시록은 계시된 예언서입니다. 이 외에도 요한 계시록은 예언서의 의미를 가진 다른 말씀으로도 계시되었습니다. 곧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그리고 결코 속히 될 일 등입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예언이 그 특징이기 때문에 과거 로마 시대에만 국한시키는 과거적 해석법은 맞지가 않습니다. 또 계시록을 교훈의 말씀으로만 받거나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적용하는 방향으로만 설교한다면 이 또한 계시록 예언의 특징은 죽어버리고 중요한 주님의 뜻은 상실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예언서이지만 반드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많은 강의자들이 계시록 예언이 성취되는 시점을 7년 대환란 때부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6장의 4대 병마의 출현을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서부터 등장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4대 병마가 출현한다고 주장하면 결국은 아직 7위는 개봉되지 않았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아직 개봉도 되지 아니한 4대 병마의 내용을 지금 그분들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계시록 5장 5절과 7절은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인하여 7위는 이미 개봉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점은 십자가가 그 기점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계시록의 예언이 성취되는 시점은 십자가를 기점으로 지금도 예언은 성취되고 있으며 주님의 재림과 심판으로 아마겟돈까지 계시록의 예언은 완전 성취가 됩니다. 이와 같은 계시록 예언 성취의 시점을 십자가를 그 기점으로 보는 것은 계시록의 예언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환난과 재앙과 심판의 관점으로만 보게 되면 십자가의 구속을 7인의 계시 가운데서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재앙과 심판의 책으로 말하며 또한 이 개념을 말세의 사건으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세에 대하여 바르게 정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말세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그때부터를 말세라고 정립해 주셨고, 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을 나타내신 그때부터가 말세라고 정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육체에 부어줌으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때부터가 말세라고 하셨습니다. 곧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가 말세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재앙과 심판이 진행되는 그 시대만을 말세라고 말씀하지 않았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계시록이 어떤 의미로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을 것입니다. 재앙과 심판의 개념으로만 예언이 아니라 십자가 구속사의 관점에서 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론 재앙과 심판에 대한 예언도 당연히 계시록 안에는 많은 분량으로 예언되었습니다. 두 번째, 계시록의 중요한 특징은 계시록은 어린 양의 책이요 십자가의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에는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26번 나옵니다. 예수는 12번 나오고 그리스도는 3번 나오지만 어린 양은 26번이나 나옵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는 제물로서 그 의미가 십자가를 계시하시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5절에는 어린 양 예수님이 이기었으니 라고 하셨고, 3장 21절과 6장 2절에는 흰말 탄 자가 이기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말합니다. 1장 5절에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그리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사라고 말씀하셨고, 1장 18절에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5장 6절에는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5장 9절에는 일찍 죽임을 당하사, 5장 12절에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등입니다. 모두 주님의 십자가를 계시하신 말씀입니다. 이외에도 계시록에는 문자적인 십자가 표현은 없어도 십자가를 계시하신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제가 계시록을 어린 양의 책이요 십자가의 책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이 선포를 거부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과거사로 말씀하시는 분들이나 계시록은 재앙과 심판의 책으로만 증거하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큰 오해입니다. 이 오해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의 스토리는 구속사입니다. 그 구속사의 핵심은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구속사의 결론을 맺는 계시록에 십자가의 계시가 없겠습니까? 특별히 계시록은 7인의 구조로 계시된 예언서로서 십자가는 그 7인의 말씀이 열리는 핵심 키와 같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시점과 구속의 영광을 말하지 않고 계시록을 강의하면 계시록 강의는 결코 바른 강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정말 유의하시고 십자가의 계시로 계시록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계시록의 특징은 66권 구속사의 결론서라는 특징입니다. 이미 두 번째 특징에서도 십자가 중심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은 십자가 구속사의 결론서입니다. 구체적으로 창세기에 계시된 구속사의 결론은 계시록이며 출애굽기에 계시된 구속사의 결론도 계시록입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 곧 66권 구속사의 결론은 계시록입니다. 이 중요한 특징을 우리들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이 66권 구속사의 결론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결론서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계시록을 강의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 해석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해석의 초점과 그 흐름을 재앙과 심판에 초점을 맞추어 주로 강의하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일곱 인도 재앙으로, 일곱 나팔도 일곱 대접도 모두 재앙으로 일관되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모두 7년 대환란을 기점으로 강의합니다. 이런 해석의 흐름은 필경 일곱 인이나 일곱 나팔의 계시 속에서 구속사를 말하지 못합니다.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또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계시록 역사의 전체를 온통 재앙과 심판으로만 해석하고 끝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시록의 결론은 결코 재앙과 심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그 최종 역사입니다. 그 모습을 66권의 결론서가 되는 계시록의 결론장에 되는 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구속사가 완성된 결론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결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론의 모습을 저와 성도님들 속에 먼저 완성시켜야만 합니다. 곧 내가 새 예루살렘 성의 구성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될 것입니다 라고 미련한 처녀가 되지 마시고 지금부터 내 안에 구속사에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건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작은 책으로 계시던 계시록의 말씀을 뿔처럼 받아먹고 선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통과하면 저절로 내 안에 성취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